우리 남자하고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을 보면은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 의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여자들이 이제 출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는 출산의 고통이 대단하다고. 근데 그 두 가지는 뭔고 하니, 하나는 호르몬이 달라요. 여자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남자들보다 훨씬 호르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죠. 또 하나는 신경 섬유가 다릅니다. 얼굴에 여기 가로 세로 1cm당 신경 섬유는 여자분들은 37개가 되고 남자들은 17개, 여자분들은 34개. 배가 더 많죠. 그래서 통증을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많이 느낀다, 남자들보다. 그 얘기는 병원에 자주 간다는 거지. 자꾸 아프니까. 그래서 그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도 시시때때로 아프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 당신은 뭐 그렇게 하고 한 날 아파. 그런 거 보면 여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그 액수가 남자보다 많다. 출산 경험도 있지만은 병원을 자주 간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병원 자주 가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또 건강을 챙기다 보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여기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 여기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한 군데 가서 치료받으면 될 거를 매간데 또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건강염려증도 병입니다. 그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아서 그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인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게 20%예요. 20%를 몰라요. 인간의 병을 인간들이 다 알기로 말하면 병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부치병들이 있어요. 만일에 인간이 앓고 있는 병을 인간이 다 고치기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거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20%를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뭐 의사들이 의학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겁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기 뭐 다 귀하지요. 뭐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센터 자리에 앉아있는 최고의 장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장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닙니까? 심장 살려내려고. 인간이 죽었다 하면 심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장기 중에 소멸되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그래서 뭐 병 앓는 것 중에 이제 암도 많지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보니까 뭐 위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폐암, 뭐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유방암, 피부암, 골수암, 혈액암, 뇌종양, 뭐 설암, 안암, 뭐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장기 가운데 암 걸리지 않은 부위가 없어요. 근데 심장암은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심장센터만큼은 암을 하나님이 발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심장암만, 심장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심장만큼은. 그 외에 먼저 심장병들이 있죠. 그건 다 고치면 되지만은 심장병들은 또 되게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불치병은 없는 것 같아. 심장병. 그래서 모든 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고침받을 수 있는 여유를 또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병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건강에 좋다고 요즘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거 저거 사먹고 날마다 닭 사다가 이렇게 찢어서 뭐 이렇게 빨아먹고 막 하지요. 통계에 의하면은 건강식품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데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 먹었는데 왜 죽습니까?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중국 사자성어에 인명은 제천이라고 목숨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뭐 가끔 TV 보면은 쓰레기 덤에서 강박증, 저장 강박증에 대해서 집안에다가 별의별 쓰레기 다 갖다가 골방에다 쳐놓고 쥐들하고 바퀴벌레하고 같이 살아도요. 보면은 건강검진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대야. 우리 같으면 당장 병 걸릴 것 같은데, 건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건강 좋다고 이것저것 자꾸 먹어봐야, 너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요. 가는 거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믿음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 모시지, 딱 세상 떠나면 믿음은 끝난 거예요. 예. 따라해보세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믿자. 살아있을 때 열심히 믿으세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또 할 일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심장은 어떠하셨는가?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픈 곳에 손대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건강으로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댔으니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사 여호와라빠 치료하시는 광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이전까지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ABC 토크쇼에 처음으로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심장이 곤고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8살짜리 어린아이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네. 그 8살 먹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심장은 살았거든요. 네. 마지막에 소멸된 것이 심장이라고 했거든요. 죽으면서 동시에 심장을 꺼내서 12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이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 난 거예요. 최초니까. 그래서 ABC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그 토크쇼 보면은 방청객들이 있잖아요. 수십 명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야 토크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자기 어머니도 안 와 있는데 벌떡 일어나고 어떤 여인한테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네.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있는 어머니가 누군고 하니 8살짜리 어머니예요. 심장을 바꾸니까 심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 부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이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머리에 박혀요. 이 머리는 기억력 있는 거 아닙니까? 전두어, 후두어, 또 측두엽, 후두엽 해가지고 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기억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심장에 있어요. 이 심장에 있는 기억을 직관적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그 기억을 하는 세포는 머리에가 제일 많은데 심장이 직관적 기억력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50배가 더 강합니다. 심장도 기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8살짜리 어린아이의 심장을 12살 어린이에게 남기니까 심장이 기억을 하고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놀랍죠. 인체의 신비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심장 떨렸네. 심장의 고동소리, 심장의 맥박. 심장이. 심장은 둘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좌측방하고 우측방하고. 거기 이제 심실방이라고 해서 좌실방방, 좌실방, 우실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움직입니다. 피를 보내고 피 받고도. 이게 피를 순환시키는 센터 역할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장기는 심장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왕이죠. 킹입니다. 킹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심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머리에 뇌가 영혼이 있으니까 기억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심장까지 내려와야 돼요. 심장이 기억하도록. 그것이 레마입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은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면은 머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머리에서 맴도는 것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설교 아무리 잘하고 뭐 하지요. 듣는 것만 들어. 안 듣는 건 안 듣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는 것만 봐. 보기 싫은 건 안 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들어서 로고스로 작동을 하면 그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와서 감화감동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은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고 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로마 병정이. 피는 나오는데 물은 안 나옵니다. 아니, 옆구리 찔렀는데 피가 나오지 왜 물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린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뭐냐? 직립형 질식사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꾀다라 매달으셔서 죽으셨으니까 직립이지요. 섰다는 말이거든요. 질식사 하셨는데 질식을 왜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니 피와 물이 나왔다 했어요. 어디를 찔렸을까요? 옆구리를 찌르고 관통을 해서 심장을 친 겁니다. 심장에서 물이 나와요.
그걸 혈청이라고 그래요. 피는 피대로 따로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증언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모습을 임종을 차려서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 뭐 이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아는 그 예수님이신 줄 알았는데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겨우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그게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증언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으라고! 믿으라고!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 창의 옆구리에 찔렸는데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36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직립형 질식사이신데 심장 파열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사랑의 장기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장은 사랑의 장기다. 놀랍죠. 왜 마지막까지 다른 것은 다 소멸돼도 작동하는 것이 중지돼도 심장만큼은 움직일까요? 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심장 건강합니다. 심장 건강하면 모든 육신을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왜 예수님이 심장 파열을 일으키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장 파열로 돌아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을까요? 죄인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심장 귀한 겁니다. 네, 심장 귀합니다. 자, 시편 16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리로다. 놀랍죠? 내 삶을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나를 교육해. 심장.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피순환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심장 건강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장이 건강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양심이 마비되면 심장도 마비된 거예요. 못된 짓 하면 심장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는 성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성전이라.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정말 지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성소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장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심장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심장은 최후의 보류입니다. 최후의 보류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쓰디쓴 자를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그게 뭘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했죠. 때가 돼야죠. 최고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앞에 누워있는 자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이 막 찾아옵니다. 예, 자꾸 다가와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저승사자가 불러오는 것 같아. 그 공포 대단할 것 같아. 그래서 죽어도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요즘은 9988234 99세까지 살되 2, 3일 앓다가 죽자 해서 998234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변했어요. 99882341이요. 998888에서 2, 3일 앓다가 2, 4일이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네. 그 공포. 오죽하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야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리고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셔서 심장파열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피
귀합니다. 군대 가서 PD 훈련 받는데 PT 체중 거예요. 뭐 누워서 뒹굴고 한 100여 명씩 누워있는 조교가 모자 쓰고 해파람 불면서 아주 허르라기 불면서 잘못 훈련 받는 친구 있으면은 가서 막 엉덩이 치고 막 이래요.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요령껏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면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요령껏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교가 저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그 요령 피다가 조교가 왔어요. 내 옆으로. 요게 쫄따기가 요령 핀다고.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아마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 워카발로요. 손을 딱 밟더니 싹 비비는 거야. 참. 그땐 그랬어. 그래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고서 손을 딱 봤더니 피가 나오는 거야. 워카발로 밟고서 지쳐버렸으니 피가 안 나. 눈물 나더라고요. 피 보니까 눈물 나는 거야. 그 우리가 하는 말이 피 봤다고. 정말 피 봤어요. 그때 생각해. 이놈의 1cm 키가 작아가지고 내가 군복으로 화를 걸래. 키 1cm 부족해서 내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cm 적어가지고 2m 60인데 1m 59야. 이놈의 1cm가 적어가지고 내가 쫄따기로 와가지고 피를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심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상고하셔서 사랑의 장기, 사랑하기 시기를 끝까지 최후의 보리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심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다 건강합니다. 뇌졸중, 뇌출혈, 모든 병이 다 심장 센터에 작동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심장을 건강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의사 중에 최고는 심장내과 아닙니까? 심장내과.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대세요. 손대세요.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치료하시는 광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곤고함을 겪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괴시나 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나갈지어다. 그러므로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심장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기무치시고 내 생전에 건강하자. 시작. 내 생전에 건강하자. 내 생전에 건강하자.
내 생전에 건강하자.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장기는 하나님이 주신 장기입니다. 그 중에 심장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